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보라로 충분한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소개된 가장 간단한, 가장 짧은 전도를 위한 권면 혹은 구원은 와서 보라, 4글자입니다. 와서 보라. 이것을 더 줄이면 와보라, 3글자가 되겠죠. 오늘 와서 보라, 와보라는 4글자 혹은 3글자로 과연 충분할까요? 아무리 봐도 이 3글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30분,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1분 안에 설교를 마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 준비가 안 된 목사로 아마 낙인이 찍혀서 다음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와보라는 3 단어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와보라 전도법으로 충분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때 와보라는 말로 전도하는 게 충분할까? 언제일까요? 그런 때가. 자, 그런 논의를 조금 간단하게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와보라가 안에서 밖으로의 증거일 때 와보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보라가 그저 전도를 위한 3 단어라면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이 와보라,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이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표출이라면 더 이상의 권면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제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1장이 마감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전도와 증거의 사역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35절부터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 35절에서 39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넘어갔죠. 그때 섭섭함이 없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강론을 드렸고요. 자, 40절에서 42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기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 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43절 이하 말씀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43절에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그 중에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빌립이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빌립이 이제는 오늘 본문 45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를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 아주 조그만 동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낸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소촌하신 분 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학교가 지금 방배동에 있으니까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늘 방배동에서 선한 개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간단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여러분, 이 전도 방법은 이미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에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빌립도 똑같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요. 이제 그런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에,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있었기에 이 세 단어로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세 단어로 전도해야 된다.
설교는 1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있었기에 세 단어로만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세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 단어인가 혹은 어떤 네 단어인가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본받은 빌립이 사용했던 세 단어는 와서 보라 혹은 와보라는 이 표현은 다시 강조하지만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표출이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의 속이, 빌립의 내면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주님이 자기를 친히 만나주시고 따르라고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은 그 놀라운 은총에 목이 맨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건.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옛자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43절에서 45절로 가는 자리에 여러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여러 날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저 빌립이 주님 만나고 바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은 시간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찾아가는 이런 여정들이 최소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거예요. 며칠 혹은 몇 주는 걸렸을지 몰라요. 빌립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감격에 겨워 어찌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감격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먼저 인사이드가 변화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 인격적 주님과의 감격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그 대목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면 주님에 대한 강력한 임재와 만남의 체험을 날마다 동반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적어도 단 3구절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요? 장황한 종교적 치장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행사들로 뭔가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허한 말잔치로 복음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J.I. 패커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하여만 알기 때문에 knowing God이 아니라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길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3마디로 설교를 하고 끝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제대로 만났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감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주님에 관하여라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설교가 그때까지는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전도왕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분이 이병욱 박사님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아주 재미나게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목사님, 저 뒤에 누가 한 두 분이 계속 와 계시네요. 자, 아주 재미나게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국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할까라는 것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데요. 천국에서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하게 된다는 거죠. 인사한다는 거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난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꺼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의 와보라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귀한 본보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조금 더 진전해 가보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와보라를 말할 수 있으면 세 단어로 충분하다. 오늘 본문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만들었는데, 와보라로 충분한 이유, 안에서 밖으로 표출될 때 와보라로 충분하다. 이제 조금 더 진전해 가보면요,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와보라로 인하여 그 와보라의 어떤 구호로 인하여 혹은 권면으로 인하여 위와 아래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위와 아래가 교통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면 세 단어로도 충분해요. 자, 와보라 이제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좀 방향이 바뀌어져서 안에서 밖으로 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본문의 이야기를 진전해 가 보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 나다나엘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큰둥했는데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짓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빌립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저를 아시냐고 물어보죠. 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께서 이미 초자연적인 어떤 통찰력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이끌어 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서 있는 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꼭 무화과나무 아래서만 성경을 가르치진 않았다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무화과나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추측일 뿐이고요. 가장 이제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안식의 시간, 무화과나무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쉬는 그런 안식과 휴식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발견하셨고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말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자,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너 나 믿겠다고 하는 거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아야 된다. 이제부터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믿느냐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아야 된다. 그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서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51절에 더 큰 일이란 이거죠. 5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좀 발견했던 구약 성경 안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이런 사다리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인용해서 이제 하늘 사다리의 환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거죠. 더 큰 일이 무엇냐 하면 이건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새 시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나다나엘과 같은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는 나다나엘과 같은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 사다리에 인자 위에 하늘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사다리에 있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중보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사역인 거죠. 중재자로서의 사역이란 위와 아래 혹은 아래와 위를 교통의 자리로 엮어가시는 거예요. 소통케 하시는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사다리신 거예요. 인자로서 오신 다니엘 7장에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아래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위와 아래가 연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다나엘은 주님이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리로 들어왔으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분과 소통하는
이분과 교통하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된 거예요. 그게 더 큰 일이에요. 더 위대한 일이에요. 날마다 죄악된 인생들이 하늘로 나아가고 열리는 하늘로 나아가고 인자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 이런 일들에 초대되어진 것, 그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다나엘이 경험해야 하는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탐욕과 죄로 얼룩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또한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찬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결코 비천하고 죄악된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위와 아래는 교통할 수 없는 두 판이한 영역이 되고 말았어요. 전혀 다른 가치가 공존하는 단절된 두 세계, 그 두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과 삶과 사역과 교훈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사다리를 통하여, 교통의 사다리를 통하여 위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역사,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받기 위해 아래로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마땅히 취하셔야 될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위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큰 비밀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다나엘이 경험해야 되는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와보라 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저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아, 그런 신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위로 올라가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위와 아래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 그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더 위대한 것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와보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가나 혼인잔치로 이야기한다면 고작 외형적이고 양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이고 질적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로 사람들을 와보라고 초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육신의 어떤 잔치를 넘어 심령의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이 있어서 이런 풍요로운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와 보라는 전도를 통해 만나게 된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교통을 통해 다시 강조하죠. 아래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인 거죠. 그분이 친히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짐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런 역사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와 위가 교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아래에 있는 죄악된 우리들이 위의 세계들을 경험함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와보라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경험해야 될 이보다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날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맛보시고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잠깐의 적용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 자, 이제 처음 시작은 이랬죠. 와보라로 충분한 이유는 안에서 밖으로의 표출일 때 우리의 증거가 그러면 충분해요, 와보라로. 그래서 그런 권면을 통해서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 더 큰 일을 경험, 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와보라의 전도로 충분하다. 자,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교통하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특별히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이 혹독한 겨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계절은 여름이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혹독한 겨울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계속되는 이런 소통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은 이거예요. 그분과 함께, with him, 그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분을 통하여 through him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것으로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만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분을 힘삼아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놀랍게도요, 지하철 글귀가 지난주에 이화영이라고 하는 금호교회 목사님의 글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교통하며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에 놀랍게도 그 글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묘하다.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쓱 지나가는데 어떤 글귀가 저를 깨닫게 하고, 논문을 쓸 때도 막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설교를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이 그 메시지가 자기가 고민했던 메시지이고 청중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메시지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화영이라는 분의 글을 그대로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이거예요. 살아내는 시간이라는 건데, 살아내는 시간, 이화영 목사. 지하철에 붙어 있었던.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뭐 글귀 하나, 뭐 지나친 간판 하나 허투루 보는 적이 없어요. 이찬수 목사가 늘 얘기하는데,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 한쪽 뇌로는 설교가 작동되고 한쪽 뇌로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온전한 뇌로 안 만나고 반쪽 뇌로 만나주는 게 섭섭한데,
그만큼 설교자로서 사는 고뇌, 24시간 설교로 풀가동하는 존재로 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본받아 만나는 사건, 사람들과 대화, 뭐 온갖 것들이 다 설교의 재료가 되는데, 자, 이런 글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살아내는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살아내는 시간은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에게 갔어요 라는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갔어요 라는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하자, 어느 작가가요? 쓰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라고 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응수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듯 내뱉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살아냈을 뿐이다. 살아냈을 뿐이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강단 설교의 사역 부족한 제가 또 감당하게 되는데요. 늘 깨달음이 있는 강단,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조명되고 밝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통의 자리가 있어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겨울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며 버텨낼 수 있어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리더십의 핵심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또 연약한 지체들, 또 연로하신 노 부모님들의 마지막 생애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와보라는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경험한 인생들, 하나님 더 위대한 역사 속으로 참여하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들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with him,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하여,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힘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헤치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며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노부모님들의 마지막 남겨진 생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것처럼 또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로 이어져 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설교가 하나님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빛을 던져주는 복된 예배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맑은 빛으로 조명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리더십의 핵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끼어있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한 자들의 외침이게 하시고 권면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와서 보라고 강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생애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단지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는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힘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들이 조명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노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더 위대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남겨진 생애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밀한 기도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복된 예배 혹은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